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 예배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거라서 PPT가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PPT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놔두세요. 우리는 어린이 예배는 지지난주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눴던 거 한번 되짚어 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들이 1단원이었고요. 하나 넘겨주시면 2주 전 말씀이 하나님을 프라이팬에 넣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프라이팬에 어떻게 넣을까요? 집에 여러분이 프라이팬이 엄청 대형 웍이 있어가지고 그걸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PPT 화면 하나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프라이팬에 넣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내 생각 상자, 내 마음 상자에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조그만 거고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PPT 하나 더 넘어갈게요. 우리 한번 같이 여기 검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내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내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 안에 담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이제 1단원이 끝나고 우리 어린이들이 2단원이 시작하고 2단원 첫 시간이었습니다. 넘어갈까요? 세상은 누가 만들었나요? 여러분 세상은 누가 만들었죠?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안녕, 나는 한결이가 만든 AI 또로봇이야. 요즘 우리 한결이가 그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고 있는데 이제 저런 걸 하고 싶은가 봐요. 나중에 로봇이 아니라 AI 뭘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 창조자는 그걸 만든 사람이죠. 창조자의 계획으로 사랑과 수고로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넘어갈게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고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이 세상을 소중히 아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지체들, 내 가족들, 또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지난주까지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읽습니다. 맨 윗줄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아멘. 하나 넘어갈게요.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이전에 봤던 인용이 안 나왔는데 인용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성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드라마? 드라마. 삭개오 이야기였어요. 삭개오는 직업이 뭐였죠? 돈이 많은데 왜 돈이 많았을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삭개오는 돈이 엄청 많았어. 왜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 같은 곳이야. 사막 같은 곳이 많은데 여리고는 큰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사시사철 나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푸른 빛이 있는 곳이 지금도 여리고가 그래. 그러니까 저 시대 때는 삭개오가 살던 시대 때는 삭개오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살았던 데는 저기가 너무나도 살기 좋고 물이 많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죠. 그리고 그 위치가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장사하러 무역하러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길목이니까 거기에서 장사도 하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먹을 것도 사 먹고,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이 삭개오는 엄청 큰 부자였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도 그 세무서 뭐 이렇게 일하시는 국세청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한 지역에 뭐 국세청 청장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거기서 내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정도면 얼마 정도 가져야 부자일까?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어린이를 대표해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한나한테 한번 물어볼까? 한나야, 돈이 얼만큼 있으면 부자일 것 같아? 뭐 1,000만 원? 100만 원? 얼만큼? 1억.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큰 액수가 나왔네. 자, 좀 더 현실적인 우리 지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돈이 얼만큼이면 부자일까요? 아니요. 세속적이야 너무. 좀 한계를 둬야지. 너무 세속적이잖아. 수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중간이니까. 수연아, 어느 정도 돼야 진짜 세무 이렇게 돈 이렇게 다른 사람들 거 좀 뜯어갖고 부자야. 저 사람 부자인데?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할까? 한나는 1억, 지은쌤은 세속적으로 무한대. 자, 이제 수연이가 뭐 대답해. 얼마 정도? 막 건물도 있고 막 이래.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 조? 애가 기업을 운영하네요. 조라니요. 저는 뭐 100억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수연이가 좀 더 빨리 세속적이 됐어요. 그래서 네, 조를 이야기했어요. 아마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삭개오는 우리가 아는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원래는 뭐 5%, 10%만 걷어야 되는 걸 삭개오는 자기 마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래는 로마에 걷어서 줘야 되니까 5%만 걷어서 줘야 되는 걸 내가 거기서 5%를 더 걷어 10%를 걷는 거야. 그리고 내가 5% 받고 로마에 5%만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부자일까? 그래도 뭐 예를 들어 건물은 있겠죠? 건물 하면은 뭐 연예인들 얘기 나오면은 건물이 뭐 50억부터 한 100억, 뭐 150억, 200억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도 있고, 서울은 지금 아파트가 한 채 뭐 9억, 10억 이러잖아요. 더 많이도 나가지만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삭개오가 이 정도 부자였을까 생각한 게, 저는 이제 너무 크진 않고 조까지는 못 갔고요. 네, 조까지는 못 갔어요. 한 500억, 600억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부자지 않을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다 뜯어내니까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를 너무 싫어했어. 왜냐면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나한테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야. 원래 세금의 목적은 걷어간 만큼 나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세금을 걷어가. 그러면 세금을 걷어가는 만큼 나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삭개오가 더 많이 걷어가지 세금을 걷어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더 많은 거 뺏어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나애가 소리 지른다고 100만 원, 요한이 뛰어다닌다고 100만 원. 세금을 내가 올리고 싶은 대로 올려서 걷으니까 사실 삭개오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만큼, 자기가 부자가 되는 만큼 사람들한테는 더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대놓고는 삭개오 앞에서 아우 저 죄인, 아우 저런 나쁜 놈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뒤에서 다 얘기했어요. 저 나쁜 놈, 저 팔에 문신한 거 봐, 진짜 나쁜 놈이다. 생긴 거부터가 마귀같이 생겼잖아. 지금까지 마귀 역할만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착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우리 석환쌤한테. 석환쌤이 지금까지 인형극 하면서 다 뭐 도깨비, 마귀 다 이런 역이었는데, 이번에는 삭개오로 시작했지만 회심한 삭개오로 끝났잖아요. 내 팔에 문신하고 무섭게 생겼지만 그래도 마음에 항상 소녀 같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네, 이렇게 삭개오도 사실은 많이 벌고 우리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외로웠어.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아우 쟤 이상한 애야,
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야, 쟤 가까이 가지 마. 쟤는 돈만 많지 우리를 괴롭히고 로마 사람들한테 가서만 이렇게 잘 보이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자, 삭개오가 부자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외롭지. 외롭고 제 생각에는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왜 죄 지은 게 많으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런 거죠. 뭐 밤길 조심해라. 너 뒤통수 조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큰 도시에서 돈은 많고 경호원도 쓸 수 있었지만 엄청 많이 자기가 죄인이고 외롭고 많이 벌면 벌수록 마음은 너무 가난해지고 힘든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인형극에 힌트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바디메오? 김솔라 씨가 눈을 떴어요. 우리에게 김솔라 씨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셔가지고 원래 거지였다가 지금 굉장히 개가천선해서 굉장히 멋지신 분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잖아요. 진짜 여러분의 시선이 다 하준이한테 가고 저한테 일도 안 오네요. 하준이랑 같이 서 있으니까 아무도 저를 안 봐요. 하준이가 설교를 하면 집중을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셨다는 걸 삭개오가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 사람, 그 소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소경이 어떤 사람인지 실제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여리고의 성문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도시 사람이니까 오며 가며 그 소경을 봤단 말이에요. 저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지도 않았고 도와주려고도 안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들어 소문을 듣는 거야. 그 여리고 성문 앞에 늘 구걸하던 그 소경 있잖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대. 삭개오는 여기에서 무엇에 놀랐을까요? 눈을 떴다는 거에 놀랐을까요? 무엇에 놀랐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을 만난 거에 놀랐을까요?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로마의 그 높은 사람들, 로마의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자기가 치장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같이 가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 이렇게 잘 보여야 되고 항상 이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 나 같은 고위 관료도 아니고 나같이 멋진 장군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저런 거지? 저런 소경? 그냥 맨날 구걸이나 하고 옷도 더럽고 냄새나고 밥을 주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셨지? 그리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혹시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알아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회개를 하거든요. 만약에 죄인인 걸 몰랐으면 회개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나 같은 거는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데 나 안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데 돈 벌겠다고 이런 죄 저런 죄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 나 부자 됐다고 이렇게 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나를 만나 주시겠어? 그런데 그때 거지 소경을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어쩌면 나도 예수님 만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뭐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리고에 가면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아니고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정도 크기일 거예요 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높이가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아는 우리 시골에 있는 뽕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뽕나무 지금 뭐라 그러지? 복분자? 복분자인가요? 뽕나무 그 달린 열매? 오디 맞아. 오디 나무가 아니야. 우리 시골에 있는 오디 나무는 이렇게 그렇게 굵지가 않고 가지도 이렇게 여리잖아요. 거기 사람이 올라갔다가 가지 찢어져서 다 떨어지겠죠. 근데 가보니까 기둥만 해도 진짜 한 요만해요. 두 사람이 잡아야 될 정도로 기둥이 이렇게 커. 이렇게 크고 높이도 엄청 높아요. 근데 그 나무 자체가 이렇게 격가지가 없어.
뽕나무가 이렇게 옆에 격가지가 있어요. 타고 잡고 올라가잖아요. 격가지가 없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자기는 예수님은 한번 보고 싶고, 아,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많고 부자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었던, 남자들이 입었던 옷이 뭐였을까? 한복? 한복은 우리나라 거, 중국 거 아니고 우리나라 거. 한복이었을까? 뭘 입었을까? 예수님 입고 다니는 옷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다?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야 원피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렇게 올라갈 때 계단을 이렇게 두지 않고, 그쵸? 이렇게 속이 보일까 봐 항상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 내 뭐 부끄러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삭개오는 그 나무를 올라갔어요. 사실 잡을 게 없는데도 힘들게 어떻게 마음이 하나야.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다. 와, 저 소경 거지도 만나주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저렇게 유명한 분이 거지 같은 저런 사람을 만나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그 마음 하나로 올라갔어. 뽕나무를. 근데 진짜 올라간 것도 신기한 것 같아. 그 나무가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이렇게 기둥이에요. 큰 기둥. 근데 그걸 어떻게 올라가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리고 삭개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불렀나요? 예수님, 아까 김솔라 씨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불렀을까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청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인싸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막 기적을 보이셨어. 막 죽은 사람도 살리지, 눈뜬 자도 고쳐주지. 이러니까 엄청 기적을 많이 일으키니까 진짜 인싸 중에 인싸가 돼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녔어. 늘 사람들 가운데 계셨어.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 요만한 예수님을 보긴 봤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부를 이름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볼 때 착한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많고, 그 안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제일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 그렇지, 나무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해야지. 뒤에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저만 더운 거 아니죠?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해요. 자, 내려오라는 말은 무엇일까? 만약에 삭개오랑 인사하고 싶으면 안녕? 삭개오 안녕?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한테 내려오래. 내려오라는 말은 뭘까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한나야, 이리 와, 이리 와. 한나야, 안녕. 이 말은 저 멀리서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한나야, 이리 와. 이건 뭐야? 난 너를 가까이서 만나겠다는 거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했어요. 내려오라고 해서 내 눈앞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삭개오한테는 이만한 영광이 없는 거야. 로마의 왕을 만나는 것보다 이건 더 큰 영광이야. 왜냐하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한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삭개오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이리 와, 이리 와, 나 너랑 만났어, 악수하자, 나 유명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왜? 펜트하우스니까. 삭개오가 살던 집이 펜트하우스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 집에 먹을 거 많겠다, 너네 집 500억짜리 건물이지, 거기에 나 쉴 건 많겠다, 이래서 들어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날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 성경 그 다음을 보잖아요. 사실 여리고를 왜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었냐면 그때가 6월절이었어.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이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중에도 그 죄인을 만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직접 찾아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파티를 준비할게요. 펜트하우스 천서진네보다 훨씬 더 정말 멋진 파티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예수님 잠깐만요. 삭개오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니 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삭개오가 한 행동이 있어요. 자기가 벌었던 재산을 예수님께 이렇게 바쳤을까요? 아니면 맛있는 거 우리 집에 막 먹을 거 많으니까 그거 귀한 거 막 그런 거 다 갖다 드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사놓은 멋진 막 자동차는 없애 그때 마차 막 이런 거 막 보여줬을까요? 금마차 이런 거 보여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한 건 자기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나 이제 이렇게 살게요.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의 반절이 얼마죠? 500만 원을 주는 건 괜찮아요. 지훈 선생님이 지금 지갑에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의 절반을 떼어서 우리 현희 선생님 내가 진짜 명품은 아니어도 현희 선생님 너무 그동안 고마웠어요. 내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어. 25만 원 떼어서 하는 거 쉽진 않지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 지훈 선생님이 지금 아소비 원장님인데 우리 정 원장님이 막 애들이 넘치게 들어가고 돈을 하루에 막 이렇게 긁어 모아서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긁어 모아가지고 한 500억대 부자가 된 거야. 500억대 부자가 됐는데 우리 석관 선생님이 사업을 하다 망했어. 지훈쌤, 정 원장이 돈이 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왔어요. 저 달라는 것도 아니야. 돈 좀 빌려줘요. 500억 있으니까 저 100억만 좀 빌려주세요. 이거 될까요? 선뜻 그 큰 돈에서 절반이 나갈 수 있을까? 안 되겠지. 삭개오가 가진 돈은 막 100만 원, 10만 원 이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 보셨죠? 삼성의 이재용 이제 회장인가 부회장이 그 유산 상속 받아갖고 그거를 이제 뭐 상속세를 이만큼 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세계 유명한 그림이 그 집에 다 가 있던데요. 네, 그 명작을 우리도 그림책으로 보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었던 진짜 실제 그림이 다 그 집에 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를 제가 뭐 사회에 다 환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자니까 저 정도는 줄 수 있지 이랬을까요? 저거 내놓는 거 대단한 일이라 그랬어. 다 부자여도 저거 내놓는 거 쉬운 일 아니다. 저거 대단한 거라 그랬어.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심지어 절반을 내놨어. 500억 중에 절반 내놨으니까 이제 얼마 남았어요? 250억. 250억 가지고도 이제 이만큼이면 내가 살겠지가 아니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더 받은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 왜 4배라고 했을까? 왜 4배? 아니 1배, 2배, 3배도 있는데 왜 4배라고 했을까? 율법에 갚을 때 남의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한다가 율법에 있어. 그러니까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회개에 맞는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남의 거 내가 이렇게 이제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내가 회개를 했으니 그에 맞는 행동을 할게요. 실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살게요. 회개에 맞는 행동으로 삶을 살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저 카메라 정면 좀 잡아주실래요? 왜 저는 자꾸 측면만 와 있죠? 네? 박드럼 씨. 네. 네, 정면 좀 잡아주세요. 삭개오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 저런 놈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야.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지금도 철저하지만 굉장히 철저했어.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 철저했는데 남의 것을 저렇게 많이 걷어들이니 저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그 어떤 죄보다 굉장히 큰 죄인. 그리고 그렇게 남의 것을 죄를 지으면서도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내가 죄인인 걸 안 만큼 예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만나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자, PPT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예쁜 컵이 2개가 나왔네요. 예쁜 컵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삭개오 컵이에요. 삭개오 컵. 삭개오가 하나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께 그것이 은혜인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500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 더 빌려서 1000억을 예수님께 드려도 나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아까 여기 나왔던 삭개오는 정원장한테 내가 세금 많이 뜯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요. 내가 다시 4배로 갖고 다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고 사과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삭개오는 모든 유대인들한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 사람이 돈만 뺏긴 게 아니라 마음도 상했어. 그 마음을 어떻게 고쳐줘? 돈은 돌려줄 수 있어. 마음을 고쳐줄 수 없잖아. 그동안 삭개오가 힘들게 했던 그 마음도 고쳐줄 수 없어. 가정을 힘들게 해서 그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어. 그거 다시 되돌이킬 수 없잖아.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한테서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나가. 그런데 그 옆에 컵을 보면 그 감사가 이렇게 나가서 항상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 안에서 감사가 빠져나가기 시작해. 감사 제목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컵이 비었겠죠? 그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불평이 들어와.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막 불평이 들어와. 삭개오의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런데 우리를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 감사의 제목들, 감사하면 감사해요. 석관쌤 고마워요. 석관쌤 감사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석관쌤이 제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저 뒤에서 음향하는데 그 탭이 필요했는데 당근밭에 가서 탭을 구해오셨어요. 그래서 네, 당근밭에 요즘 잘 가시거든요. 농사를 요즘 잘 지으세요. 우리 석관쌤이. 네, 당근마켓에 가가지고 네, 당근 농사를 엄청 잘 지으러 다시 그중에 괜찮은 탭을 선물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건 은혜야. 왜냐하면 제가 석관쌤이 저한테 탭을 선물해 줬는데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맙다고 탭에 맞는 값을 줬어. 이거 선물 아니잖아. 산 거잖아 그냥. 근데 저는 주지 않았어요. 줄 돈도 없었지만 못 줬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석관쌤 볼 때마다 석관쌤 고마워. 나 너무 잘 쓰고 있어. 막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감사가 오래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흐려져. 흐려지면 이제 뭐가 나올까? 석관쌤 왜 그래? 석관쌤 왜 저러는 거야? 이제 뒤에 앉아갖고 추간사랑 저랑 앉아가지고 아니 석관이 왜 자꾸 반팔 입고 찬양인도 하러 올라가는 거야? 막 이렇게 불평이 막 저희 안에서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에 불평이 들어와가지고 불평이 막 자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가장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거든. 내가 제일 가능성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어디 가서 구제받을 길 없을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이 펀펀을 들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펀펀 방송에 저희가 귀한 게스트를 2분을 초대했어요. 네, 우리 리처드 강 선생님하고 우리 유튜버 수밍이하고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 너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 우리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병아리 유튜버 수밍님께서 우리 강 사장님 첫인상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 노랑머리일 때 기억하시는 분이 이 중에 한 3분 정도 계시려나? 완전 우리 강 사장님이 진짜 노랑머리일 때 네, 본인도 지우고 싶은 아마 흑역사일지도 진짜 완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우리 준서 선생님이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센 노란색이었거든요. 머리가 진짜 센 노란색으로 네, 어느 날 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는데 머리를 물을 들이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명이가 그때 모습이 첫인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저는 머리만 본 게 아니고 우리 강 사장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네, 미래는 몰라요. 과거 현재를 알 뿐이야. 과거 현재를 아니까 그 삶을 알잖아요. 가장 죄인일 때 주님께서 가장 큰 은혜로 진짜로 가장 큰 죄인일 때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네 가장 죄인일 때 주권교회가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저 친구를 같이 함께 이거는 갚을 수가 없어. 감사한 마음이 있어. 우리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죄인일 때 주님이 부르셔서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감사로 표현해요. 주님 제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 주권교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할 게 없을까요?
예전에 우리 그 청년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구준표라고 부른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에 올 때 지금 모습 아니고 굉장히 코트 막 이렇게 털 달린 코트 입고 굉장히 멋있게 오신 청년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은 거야. 자, 은혜 받으니까 감사가 나가죠.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 교회 청소를 하고 다니는 거야 자꾸. 바닥에 먼지 일어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 기침한다고 안 된다고 막 바닥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막 나가. 감사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죄인인 걸 알 때 그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감사가 행동으로, 삶으로, 회개 열매로 나가게 돼 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안에서 감사가 빠져나가면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제가 숫자를 그 곱셈식을 3개 써왔습니다. 저거 3개 다 맞추는 분,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맞추는 분이 계시면 여기서 주기도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 대신 저 3개를 다 맞추셔야 돼요. 하나쯤은 맞출 수 있는데, 네, 저게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요. 네. 뭘까요? 네네. 네. 네. 아, 엄마가 아기를 3년 동안만 키워요? 아, 정답자가 안 나와서 지금 주기도문 바로 못 하겠네요. 네. 자, 첫 번째 7 곱하기 365 곱하기 3은 지금 우리 예안이가 아마 그러겠죠? 하루에 기저귀를 7번 갈아요. 365일. 애가 기저귀를 뗄 때까지 뭐 빠르면 만 3년, 길면은 사실 4년, 5년까지도 넘어가요. 기저귀. 자, 엄마가 너희들 기저귀를 간 횟수야. 7665번. 갚을 수 있겠니 없겠니? 수연아, 갚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엄마가 생각해봐. 내 냄새나는 똥을 좀 그래도 분유 먹을 땐 괜찮았다 얘들아. 너희들이 밥 먹기 시작하면서 엄마는 밥을 먹다 말고 뒤돌아서 똥을 갈아야 됐다. 7665번을 저렇게 기저귀를 해서. 그럼 그 밑에 숫자는 뭘까요? 하루 세끼. 하루 세끼 밥을 먹기. 저 13은 저희 아들 기준이에요, 여러분. 네, 저희 아들 기준입니다. 하루 3번 365일 밥을 13년 동안 해줬더니 14,235번을 해줬어요. 저거 나한테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 밥값 계산도 안 되겠지만 저만큼 저한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 7 곱하기 365가 뭘까요? 7 곱하기 365. 네? 재워준 거? 재우는 거 사실 하루에 몇 번씩도 재워야 돼, 애기는. 그러니까 7은 아니죠. 7 곱하기 365가 뭘까요? 저것도 저희 아들 기준이에요. 7번, 야식 7번. 저희 집은 야식이 없어요. 야식 안 줍니다. 7 곱하기 365는 엄마가 애를 키우면서 통잠을 못 잔 날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저도 애를 키우면서 애가 방 따로 쓰고 뭔가 좀 커서 이제 엄마하고 새벽에 안 올 때까지 7년 걸렸거든요. 7년을 통잠을 못 자, 엄마가. 그러니까 통잠 기준이 뭐냐면 엄마가 중간에 어떤 고민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깨고 6시간, 7시간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긴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잔다고 누워도 짧아야 뭐 5시간도 안 되고 심지어 2~3시간마다. 애기 때는 그게 신기해. 아빠들보다 엄마들은 그 본능적인 센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잠을 자도 애가 이렇게 뒤척이면 엄마가 눈을 떠요. 엄마는 이렇게 눈을 떠서 애기를 쳐다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남편은 코 골아요. 진짜. 그러니까 통잠을 잘 수가 없어. 애한테 모든 신경이 이렇게 뭐 안테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 애기한테 이렇게 가 있어. 그러니까 애기가 좀 뭐 뒤척여, 아니면 기침을 해, 재채기를 해, 아니면 뭐 애가 갑자기 엎드려. 이제 한참 뒤집기 할 때는 이제 막 뒤집을 때 이렇게 고개를 딱 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고개를 잘 못 들면 애가 베개 머리를 박거든요. 그럼 애가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힘들면 숨을 못 쉬어요, 잠깐씩. 그러니까 그때도 막 엄청 신경 쓰이고, 침대에 올려놓으면 떨어질까 신경 쓰이고, 옆에 있으면 혹시 신생아 때 내가 깔아뭉갤까봐. 엄마들 다 공감하죠. 내가 깔아뭉갤까봐. 내가 애기를 이러고 재우는데 내가 자다가 혹시 내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애기 누를까봐, 몸도 이렇게 큰데 누를까봐 막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통잠을 못 잔 게 날수가 2555일. 제가 한결이 때문에 이거는 혜림이를 빼고 한결이만 계산한 거예요. 그 혜림이까지 여기다 더하면 이제 2배가 되죠.
아유, 셋인 어머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곱하기 다 3 아니야.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박수.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세월을 그렇게 산 거야, 엄마들이. 여러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엄마한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이소라 선생님 시집 가기 전에 엄마한테 14,235번 식사 챙겨주고 시집 가세요. 될까 안 될까요? 엄마를 돌봐드리려고 시연이 앞으로 14,235번 엄마 식사 챙겨주고 시집 가세요. 알았죠?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 다 못 채우고 시집 갈 거예요. 앞으로 아니에요. 10년이나 남았어요. 아니요. 10년이 남았어도 이거 엄마 밥 다 못 챙겨줘. 심지어 밥은 엄마가 하잖아. 엄마가 하는데 챙겨주는 것도 이만큼 못하고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갚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키우셨는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갚아? 10%? 11조도 안 될 거예요. 10%도 못 할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식사를 사드리고 가서 챙겨주고 한 날, 제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46년을 살면서 저희 엄마한테 14,000원 고사하고 100번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평생을 살아도 엄마를 100번 밥을 챙겨드릴까 말까. 받은 건 14,000원인데 10분의 1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부모한테 갚을 수가 없어. 자, 은혜를 알면 뭐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와요. 내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한 걸 알면 자녀된 우리는 감사가 나와. 우리 어린이들, 엄마 나 왜 라면 안 끓여줘? 지금 이 방송 보고 있나? 나 떡볶이 왜 안 해줘? 떡볶이. 이 방송 보고 있나 지금? 누구? 자가격리 중? 떡볶이 안 해준다고 엄마한테 30번을 전화해가지고 짜증내고 왜 나는 떡볶이를 안 해주냐? 있는 손님 나가라고 해라. 내 떡볶이가 중요하지. 나 떡볶이 해달란 말이다 지금. 왜요? 감사가 빠져나가니까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와. 내가 만약에 엄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거를 이 감사를 100분의 1만 생각해도 엄마한테 그렇게 못해. 지금 자녀되니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한참 사춘기라고 내가 요즘 뭐 컨디션 그렇다고 에어컨 잠깐만 꺼주실래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덥다가 춥다가 그럽니다. 에어컨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요. 13년 잘하네요. 네. 이렇게 사람이 어디까지 지금 에어컨 얘기하다가 제 아들 쳐다보다 까먹었어요. 사춘기라고 이랬다 저랬다. 엄마 내가 지금 마음이 하루에 24번이 뭐야 300번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마음 왜 엄마가 다 받아줘야 돼? 그쵸? 엄마가 내 짜증내는 거 다 받아주라고 하려면 엄마를 14,235번 밥을 다 챙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이거 다 갚은 다음에 엄마 잘 주무시나 우리 엄마 코 골다가 숨 안 쉬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2,555일 동안 엄마를 돌봐드린 다음에 잠을 자지 말고 그거 한 다음에 엄마한테 짜증내는 거야. 부모한테 화내는 거야. 왜? 갚을 수도 없으면서. 갚을 수도 없는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부모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PPT 잠깐만 한번 돌아갈까요?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를 잊으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를 축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주일까지 통틀어서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자꾸 잊으니까 불평이 나. 내 부모한테도 내 교회에게도 나의 선생님에게도 은혜를 모르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 기준으로 할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할 거예요? 그 선생님은 몇 년 공부해서 선생님 됐죠? 12년, 16년, 빠르면 16년이에요. 임용고시 그냥 한 번에 패스했으면 16년이고 뭐 다시 시험 보고 다시 시험 봤으면 한 20년 가까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앞에 가서 분수, 곱셈, 나눗셈 1 더하기 2 더하기 가르치려고 그 선생님이 16년을 공부했거든요. 그 은혜를 알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가르치냐?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 선생님이 왜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못하냐? 막 이렇게. 내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어린이날이 너무 애들만 혼내고 우중충하게 끝나잖아요. 자, 이제 어른들 혼날 타임. 자, 넘어갈게요. 다음 화면. 네, 아니요. 그 전화면 네, 이거예요. 네,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이야기예요. 이게 뭐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두 가지 태도예요. 애를 지배하거나 애가 우상이 되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윗이 양을 칠 때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양이다, 내 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아빠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거, 나를 믿고 맡겨준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넌 무조건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 그냥 무조건 서 있어야 돼. 저기서 무조건 공부하고 있어야 돼. 지배를 하려고 해.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뭐 아이가 이렇게 뭐 잘생긴 경우도 있고 조금 몇 년 기다린 경우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신현희 선생님한테 제가 잠깐 어디 나가야 돼가지고 돈을 뽑아온 게 있어서 1,000만 원짜리 봉투를 맡기고 나갔어요. 맡기고 나갔으면 현희 선생님이 이 봉투를 어떻게 해야 돼? 논자리 그대로 놓고 막 화장실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냥 교회 아무 데 봉투 탁 던져놓고 이렇게 나가겠어요? 아니겠죠. 자기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자기 배에다 넣던지 자기 주머니에다 넣던지 내 몸에 붙여가지고 다니던지 귀하니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겠죠. 자녀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자녀는. 저도 키우면서 느끼지만 저랑 진짜 달라요. 하나도 안 맞아. 나랑 아예 안 맞아. 나랑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맡긴 거야. 내게 아니야. 나랑 똑같잖아. 내 복제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야. 자, 맡기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맡기신 분. 물론 아이들이 맡겨도 중요하죠. 제가 방송실에 있으니까 예배 전에 애들이 뭐 사탕을 들고 다니고 뭐 하다가 저한테 맡겨놓고 가요. 저한테 왜 맡길까요? 설마 어른이 이거 많이 좀 뺏어 먹겠나? 아 이거 내가 만약에 수연 언니 줬다. 수연 언니가 하나 먹을 수도 있어. 한나야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그러니까 아예 못 먹을 사람, 아예 먹을 거 관심 없는 사람한테 줘야지. 저한테 맡기고 가요. 맡기고 가면 저는 소중히 생각하죠. 만약에 그때 석화 선생님이 왔고 이거 마이쮸 있네? 까먹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팔뚝으로 그냥 탁 때리겠죠. 이거 한나 거야. 손대지 마. 제가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얼마나 소중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맡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그렇죠?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도 때에 맞게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이 아이의 때는 내가 생각한 때와 같지 않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애들이 제가 생각한 스케줄대로 절대 크지 않아요. 그냥 아이의 스케줄이 따로 있어. 애가 숫자가 익히는 시기가 있고 한글을 익히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얘가 좀 기저귀를 뗐으면 좋겠는데 떼는 시기가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아이의 스케줄에 잘 맞게 주신 대로 부모가 빨리 캐치해서 그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부모 역할이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에요. 야 무조건 우리 집은 2돌 전에 기저귀 뗀다. 무조건 안 떼면 그때부터 이제 혼나는 거야 나한테. 그거 못 떼면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아이들마다 다 그게 있어. 예를 들어 숫자를 깨닫고 한글을 읽는데도 다 시기가 달라요. 저희 집 애들은 한글을 아마 4살에 뗐을걸요? 4살에 한글을 뗐지만 글씨는 지금도 되게 못 써요. 빨리 떼는 거랑 이게 빨리 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키우면서. 그러니까 애들은 다 자기 스케줄이 있는 건데 지배를 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지배를 하고 그리고 지배의 과정에서 권력이 나와요. 부모가 권력자야. 어떤 권력? 힘의 권력. 저 요한이하고 한겨레 정도 크니까 좀 힘에서 살짝 밀리긴 하는데 아무튼 힘의 권력이 있어요. 힘의 권력. 그리고 또 하나 돈의 권력. 안 들어줘, 안 사줘, 안 해줘, 안 권력자. 권력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적절한 그럼 이거 통제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혜롭게 통제를 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지만 그렇지만 무조건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건 청지기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줄 때 정말 은혜로 여러분 중에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있었는데 엄마 됐어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죠? 저는 정신 차려보니까 애가 제 옆에 있더라고요. 저는 엄마 될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달 동안 준비했겠지 했는데 낳고 보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 기저귀 사놓고 벤네적으로 사놓고
뭐 이것저것 사놓고 그게 끝이야. 목욕 밥은 뭐 이게 끝이야. 이거 사놨다고 난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지. 근데 나놓고 나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야. 이게 뭐죠? 은혜예요.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맡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10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그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대해야 돼. 지배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이 돼버려. 하나님은 그 세상에 어떤 걸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손으로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 아무리 내 배로 만들었어도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되면 우상이에요. 애의 스케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스케줄대로 가야 되는데 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애가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애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이것 빼고 나머지가 안 보여. 그러면 이 아이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굉장히 사랑 많이 받은 아이로 이렇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 보셨죠? 개 중에 방정 맞고 입질 잘하고 막 그 사람 막 물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사람 물건 뺏어다 놓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강영욱 씨가 뭐라고 얘기하죠? 강영욱 선생님께서 얘 관심 그만 주라 그래요. 얘 사랑 그만 주라 그래요. 당신들은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주고 받아주는 게 이렇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얘를 잘못 키운 거고 이건 얘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 개를 힘들게 하는 거다. 이 개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못한다. 근데 사람도 사실은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육아 오은영 박사님이나 강용 박사님이나 거의 같은 그 선상에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강아지가 애다 이 얘기는 아닌데 그 육아를 하고 훈련을 하는 방법이 비슷해. 너무 많이 주니까 흘러 넘쳐버려.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실제로 밖에 데려다 놓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져. 이제 여기 유치원 선생님들이 있어. 이제 유치원에 가보면 이런 아이들이 다 티가 나거든요. 집에서 너무 넘치게 사랑을 받아서 자기가 우상이 된 애가 있고, 또 부모가 너무 지배를 해서 얘가 뭘 자기 스스로 할 줄 아는 것 없이 주눅 들고 그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애가 있고, 남한테 가서 막 눈치 보고 이런 애들이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때로는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 안에서 늘 고민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예수 믿는 부모는 항상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을까를 늘 생각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나 혹시 잘못 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나는 청직이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격도 없는 나한테, 부모 될 자격이 나한테 있었나? 내가 엄마 될 자격이 나한테 있었나? 이런 나한테 맡기신 거다. 은혜로 맡기신 거다. 어린 다윗과 같은 나에게 저 많은 양떼를 맡긴 아버지처럼 그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지켰나요? 그 양을 다윗이 어떻게 지켰어? 곰이 오면 사자 그 입을 찢어서라도 내 양, 어린 양을 내가 찾아오고, 어린 양이 하나 밖에 나가면 진짜 온 들판을 헤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오고, 이런 마음으로 항상 지켰어요. 또 그리고 다윗이 그 악기를 잘 들었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건강한 면역력을 갖고 컸겠어. 늘 악기를 소리를 들려주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주고. 왜?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맡기신 그 은혜를 아니까. 나같이 형들 중에서 제일 작고 제일 어리고 자격도 없는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네? 하찮은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기셨네. 너무 감사하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모 될 자격이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내가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건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만. 이유식을 만들었더니 애가 다 내뱉고 막 다 뱉고 안 먹어. 제가 만든 걸 안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했어. 그냥 샀어. 이유식. 내가 만든 걸 막 열심히 막 몇 시간씩 만들었는데 안 먹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사서 먹였어. 그래, 시판이 낫지 뭐, 이렇게 먹였어. 그렇게 해서 키웠어. 그런데 그것도, 그 모든 것도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감사를 알고 키우면 잠깐씩은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잡아갈 수 있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 이 아이를 보면서, 자,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지금부터 카톡으로 쓸까요? 지금부터 10가지만 저한테 써서 보내보세요. 불평, 얘 이거 고쳤으면 좋겠고 이거 했으면 좋겠고. 저도 여기서 설교 자리만 아니면 그냥 엄마들끼리 모인 자리면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얘가 이게 좀 그렇고 막 불평 100가지도 할 수 있죠.
네. 그 아이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써볼까? 얘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막막하죠. 감사하죠. 이게 감사를 쓰는 건 되게 막막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 끝나고 이제 같이 걸어가면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걸어갈 때도 있는데 걸어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뭐 짧은 데이트 같은 시간이거든요. 아이들하고 집에서 늘 얼굴을 마주쳐도 밥을 먹어도 뭐 아이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으면 어색하잖아. 자, 지금부터 너랑 나랑 밥 먹을 때 얘기하자. 앉아 있으면 어색하잖아. 저희 집 아저씨는 절대 얘기 안 해. 밥 먹을 때 입 벌리면 밥 먹는 거 말고 입 벌리면 무슨 죄를 짓는 줄 알아. 말을 안 해. 밥 먹을 때 혼자 우리 셋은 떠드는데 혼자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집이 조용하겠죠? 밥 먹을 때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기가 그 저희도 얼굴 이렇게 마주 보면은 내 말하기 쑥스러워서 주로 카톡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부부지만 저희만 그래요? 여러분 전화 통화 카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만 그래요? 어색해서 얘기를 못 해. 안 해. 근데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야. 애들하고도 그럴 시간이 없어. 근데 애들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마주대하고 집에서 보는 모습, 빨리빨리 막 늘 일상을 살아내야 되니까 늘 나도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오며 가며 그때는 살짝씩 여유가 있으니까 애들 고민도 좀 들어보고 애들 생각도 들어보고 또 내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한 15분 20분을 걸어가면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좋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한번 같이 걸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같이 웃으면서 장난도 하면서 또 심각하게 고민 얘기도 하고 이제 한결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이런저런 고민도 있어요, 여러분. 애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도 다 고민 있어요. 하준이도 고민 있어요. 지금 예안이도 말을 표현을 못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금. 애들이 그 고민을 막 해요. 그럼 같이 막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엄마들을 알 거예요. 속에서 막 아유, 그 말이라고 하냐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막 다 튀어나오지만 다 누르고 참을 인자를 한 100번 새긴 다음에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으로 가요. 근데 애들이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안 늙었으면 좋겠대. 그냥 이대로였으면 좋겠대. 네. 아 우리 엄마 안 늙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거야. 아 막 제가 찡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듣는데 길거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할 수 없으니까 울지는 못했는데 아 너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얘가 100점 받아오는 것보다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올해 안 맞아도 돼 이래 막 부담 막 덜어. 뭐 이미 안 되겠지만 아무튼 괜찮아. 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진짜 나도 때로는 이렇게 지배를 하고 내 권력으로 휘두르고 애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날도 있고 그거로 해놓고 후회해서 밤에 막 울고 제가 혼자 애 막 닦아주고 이렇게 약 발라주고 뭐 저도 이런 날이 있죠. 멍든 것도 약 발라주고 자는데 가가지고 엄마가 오늘 미안했어. 사실은 밖에서 석한이 때문에 화가 난 건데 너한테 화풀이를 했네.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많이 아팠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도 이랬다가 또 어떤 날은 얘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냥 온통 얘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죽하면 옆에서 애한테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옆에서 보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왔다 갔다 그래도 항상 말씀 안에서 다시 돌아보고 나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지. 맡기신 거에 충성되게 키우란 얘기지 내가 내 마음대로 휘두르란 얘기가 아닌데 또 후회했다가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뭐 앞으로도 더 키워야 돼요. 키만 컸지 앞으로 더 마음과 그 모든 것 더 키우긴 해야 되거든요.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갔을 때 끝났다 했더니 이게 결혼해야 끝난 거라고. 숙제가 안 끝난 거라던데요. 저 언제 끝나요? 숙제 다 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대요. 근데 그때까지 더 키워야 되지만 어쨌든 나한테 맡기신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맡기신 거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내가 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제가 세밀하게 뭐 마음 코칭까지 해가면서 얘 성격까지 막 어떻게 해가면서 제가 세심하게 다 못했는데 진짜 제가 한계를 느낄 때는 이제 울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해달라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이상 얘가 나가 있는 학교 생활, 얘가 나가 있는 사회 생활, 얘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 제가 다 코치 못하잖아요. 주변 환경을 내가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그럼 또 힘들어하면 또 하나님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적응이 안 되면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맡기신 분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더라고요. 내 거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나에게 맡기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 기도로 하소연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이렇게 20년을 키워도 난 여전히 부모 자격이 없구나.
나한테 뭐 내가 잘하는 게 진짜 없구나. 진짜 은혜다. 이런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도 은혜고, 이런 나를 따르는 것도 은혜고, 이런 나한테 한 번씩 고맙다고 하는 것도 은혜고. 예한이도 언젠가 희망을 가지세요. 곧 커요. 이제 크니까 5만 원짜리에다가 엽서에다 딱 끼워가지고 고맙다고 편지도 써오고. 이번에 어버이날 가져오란 얘기는 아니야. 아무튼 네, 이렇게 편지도 주고. 이런 날이, 은혜를 아는 날이 오더라고요.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진짜 은혜로 알고 감사로, 내 자식으로 있어줘서 고맙다. 내 자녀로 와줘서 고맙다. 진짜로.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나를 이렇게 부모로 바라봐줘서 고맙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와요. 이쯤 하면 부모님들이 그랬으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까먹었을까봐 아까 갚을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어린이들 엄마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엄마한테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절대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 엄마가 나한테 해준 만큼을 100분의 1도 못 갚아. 죽을 때까지 해도.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감사라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건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버이날 쓰는 편지 고마워요. 앞으로 잘할게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감사를 알고 살아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우리 집 와서 고마워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를 알았어.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이 은혜를, 그리고 감사를 살아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걸 아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내가 용서받을 거 없는, 회개할 것 없는, 저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완벽해, 퍼펙트해. 우리 신현이 성경 박사지. 쟤는 회개할 것도 없어. 쟤는 뭐 죄도 안 지었어. 이렇게 해서 의인,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 중에 어떻게 다 죄인이지. 누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그 마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알아야 내가 감사를 살아내. 감사를 살아내는 진짜 온전한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져요. 죄인인 걸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건 절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죄인이지. 아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 나는 갚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도 회개가 아니야. 진짜 회개는 이제 감사의 표현이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를 살아내는, 은혜인 것을 알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들을 제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도 다 은혜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생각하면 진짜 다 은혜다 생각을 해요. 한 게 없어. 목사님이랑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되돌이켜보면 뭘 하려고 맡긴 걸 하나님이 오늘 주신 거를 했을 뿐이지 계획적으로 뭘 이렇게 해야지 뭘 성취하고 이뤄내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이 교회도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다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못하게 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감사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